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정직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을 부어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보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기도와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끝을 알 수 없이 이어지는 코로나로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어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니 항상 기뻐하며 늘 기도에 힘쓰며 범사에 감사하고 누구에게나 온유함으로 사랑과 선을 베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충성된 종들을 세우시는 거룩한 직분 임명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들의 연약한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귀중한 직분 맡기심에 감사 감동하여 이전보다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하며 회개하는 심정과 충성된 마음으로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한 저들에게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표현임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또한 저희가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사오니 이 거룩한 시간 말씀을 강론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의 소망과 영광을 보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수종들게 하시고 기쁘게 수종된 만큼 영적인 기쁨이 7배나 더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일꾼들 모두 하나같이 주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 듣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회에 서든 가정에 서든 저들의 앞길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저희들에게도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하는 한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께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삼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몇 가지 분류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주제별로 성경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이 주제별이라는 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어떤 성경을 읽고
또 종말에 관해서 궁금할 때는 어떤 성경을 읽는가 할 때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식인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로 주어진 오늘 주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다 앞으로 있을 종말이나 재림에 관한 일들에 궁금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로 그들을 권면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7절은 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그들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로 전할 때, 또 편지로 전할 때 너희들에게 베푼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말세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세대에 반드시 행해야 할 삶의 지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 주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도들의 전통을 통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 전통 가운데 굳건히 서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게 있죠. 과연 무슨 가르침의 전통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는가? 가르침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르침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부터 시작된 그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것을 바울은 가장 강력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르침이라 말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8절까지가 원래 복음서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본문인데, 이 누가복음 20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가 누구이냐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는 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9장까지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는 길에서 있었던 여정이었지만 20장에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찬송을 받으시고 입성하신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동안은 관심이 별로 없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앞에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도자이면 그 지도자의 자질을 좀 보이라.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라 하고 이 누가복음 20장에는 몇 가지의 논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어서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선생으로 대접받는, 또 선생쯤 된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질문들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하는 겁니다. 근데 유독 한 가지 질문은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한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 논쟁이었어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활의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내막이 있는 그들의 민족적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이었기에 이 부활 논쟁은 서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안이었습니다. 이 기록된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겨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추측하건대 다윗 때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후손들이 나중에 이 이름이 사두개인이라 바뀐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은 아주 강력한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경제, 사회, 정치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통치 기반을 갖고 있었던 게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오경 어디를 찾아도 뭐 부활에 대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가? 그 축복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손에 주어주시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수학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고지고대로 말씀 그대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지키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었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후손에 관한 축복이었습니다. 후손. 여기서 후손은 죄송하지만 다른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들이에요. 지금도 아들을 선호하시는 분 굉장히 많죠.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고대 사회에서부터 후손에 대한 축복은 딸이 아닌 아들로만 한정했는데, 그 이유는 이래요. 아버지가 죽음을 인식합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죽는데 내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고 내 생명이 연장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후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는 죽지만 내 존재 자체가 깡그리 무시되고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후손이 생기는 겁니다. 그 후손이 누구예요? 아들로서 자신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마음속에 전통들이 있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전통 속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을 누가 받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다 여기는 겁니다. 후손의 축복. 그 후손의 축복은 아들로 인해서, 손자로 인해서, 증손자로 인해서 끊임없이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버지인 내가 살아나는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후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학의 기쁨과 후손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였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었기에 사두개인들은 보이지 않는 부활은 믿지 않고 후손을 통해 여전히 생명을 유지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지파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침략과 지배를 당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누가 사라질까요? 한 세대가, 두 세대가, 세 세대가 싸그리 다 몰살당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했던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인데, 악인들은 승리하고 의인들이 실패하고 멸망하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어떻게 우리를 가만히 두실 수 있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저 악인들이 들끓고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비신앙적인 논리로 빠지지 않고 신앙적인 논리로 귀결된 과정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모르지만 반드시 마지막 그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불의하게 죽게 된 자들, 의롭지만 세상의 억압 때문에 죽게 된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날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 생명의 날이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을 갖게 된 자, 그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라 하여서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과 또 율법에 대한 전통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언제나 싸움거리가 되었죠. 그래서 유대에서 선생이라고, 율법 교사라고, 지도자라고 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던지는 질문이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부활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있다고 하셨을까요? 있다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증인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부활이 끔찍스러운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어디도 찾아봐도 부활은 없지만, 물론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부활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구약 성경 어디에도 부활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으니,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성경의 올바른 전통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믿고 확신했기에,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배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이 부활이 무엇인지 이 사두개인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죠.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는데 선생님 좀 들어보십시오.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후손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아들의 후손이 없는 걸 안타까워하여 둘째 형제가 형수와 결혼하여 살아가다가 이 둘째도 죽게 되었을 때 후손이 없다가 7째까지 이 일이 반복되었는데, 모두 다 죽고 부활이 있다 하는 가정하에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 첫 번째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물어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전통이죠. 첫째 형이 영원히 사는 비결은 뭐가 생겨야 해요? 후손이 생겨야 되는데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니까 그 큰형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 그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 둘째 동생이 큰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그 큰형은 죽은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되는 겁니다. 후손을 통해. 이게 사두개인들의 전통이었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전통이 아닌 죽은 자가 모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면, 이 다 살아날 때 이 한 명의 여자와 결혼했던 7명의 남편들은 누가 진정한 남편이 되겠냐, 이 곤란한 우스갯소리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하늘의 천국도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말씀하세요. 이게 이 어리석음을 짓무를 한 사두개인들을 핀잔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오류, 잘못된 해석을 올바로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사람의 생명의 연속성, 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아들을 통해 그 생명이 연장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은 다르시다. 너희들 스스로가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생명을 연장해 보고자 하는 이 좁은 속에서 갖고 있는 전통이 아닌, 하나님은 온전하신 방법으로 너희들을 살리실 텐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알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명명될 때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시면서 이 부활의 핵심 사상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이삭에게 물려주죠. 근데 이 이삭에게 물려준 이 상속된 하나님의 이름은 죽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그 존재로서 인정받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상속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의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면서 부활의 논쟁에 종점을 찍으십니다. 왜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부활 얘기만 하시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수확에 대한 감사가 보편적이에요. 봄에 수확에 감사를 드리는 건 우리 맥추절이라고 하고, 가을의 감사에 대한 건
추수감사주일이라 하면서 지키죠. 근데 이 추수에 대한 감사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의 생명이 존속하려면 먹을 것이 필요하고 쓸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것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손에 쥐인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모든 감사절의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에 감사하는 이 감사절에 단지 우리의 생명이 연장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가 되는 먹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닌 우리는 다시금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곱씹어보는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과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진리 안에서 전통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은 그 전통이 다른 것이 아닌 율법에 갇힌 손에 잡힌 것, 후손들을 통해 당신들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에 감사가 아닌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전통의 가르침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는 자로서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 때 우리의 손 안에 잡힌 것이 없어도,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후대 후손이 없을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전통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전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전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전통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한국교회에 전해진 추수감사주의는 미국 교회의 영향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압박을 받았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해 여행을 떠났죠.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면서 첫 수확을 걷게 되었을 때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단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서 그들의 땅을 떠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본토를 떠나 이 신대륙에 온 것 자체가 혹독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러니 첫 수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전속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압제하는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수확물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수확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전승되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 정착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이 된 것이죠. 이런 미국의 전통에 따라 한국교회도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에서 음력 10월 4일로 정했던 이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이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무슨 감사였냐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의미가 달랐어요. 물론 수확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궁극적인 포인트가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식물에 대한 것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추수감사주일의 핵심으로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914년 제3회 총회에서는 이 감사일을 11월 셋째 주일로 바꿉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선교사가 최초로 온 날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근데 한국교회는 100여 년이 넘는 동안 이게 희미해져 버렸어요. 무슨 감사주일이 됐냐면요,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것, 내 눈에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에 감사절로 변해버린 거죠.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가르침의 전통을 지키라. 너희들의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도 없어도,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후손이 있어도 없어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 그게 바로 너희들이 지켜야 할 전통임을 잊지 말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해서요, 손에 잡히는 것에 쉽게 위로받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위안을 찾곤 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설교해도 뒤에 돌아서면 주머니에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자손이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지, 그 두 가지가 다 없으면 뭐가 되죠?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좋으신데 나는 동의 못해. 그래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나를 위안해 주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위안해 주겠어.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을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민들이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만의 시간을 이 슬픔 속에 잠겨 살아갈런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 그 누가 알고 있는가요? 우리나라는 이런 슬픔 속에 빠져 있지만 이웃 나라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눈앞에 가족들이 죽어가는 걸 속수무책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한 가지 의문,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하나님은 없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의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에 전통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는 지켜주시지 않아도 내 후손들은 지켜주셔야 내 명예가 보존될 텐데 왜 하나님은 싸그리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그 후손까지 처참한 꼴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 신앙적 질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대답을 해 주신 겁니다. 여태껏 손에 채워주는 것, 눈에 보고 만질 수 있고 그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새로운 가르침의 전통, 바로 영생이 너희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바울은 사망이 음습해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그 시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죽음이 끝이 아닌 그 죽음을 넘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마음속에 삶 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잘되게 해주심, 즉 현실 세계에서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가족을 잃거나 기대와 소망에 걸맞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 기대에 충족시키지 않아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은 신앙을 존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시간이라는 사실. 그 신앙을 우리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수확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지켜야 하는 한 가지, 우리가 유일하게 사모해야 하는 한 가지, 사도들과 제자들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 전통,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것이 나에게 왔음을 감사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의 시간은 언제나 감사절이 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수확에 대한 보장은 없는 게 세상의 삶의 법칙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수확이 적어도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한 것처럼 그 가르침의 전통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 어떠한 형편에서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하게나
이수조 장로님 가정에서, 홍성민, 홍성준 성도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박숙향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 돌보심들, 지키고 보호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추수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며 주 앞에 기도의 제물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믿음의 시선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기웃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당당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저들의 마음을 또 태도를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하였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를 간병하는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원하옵기는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대형 참소로 인하여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유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 이 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위해 기도할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셔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 속에 가득 넘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유가족들과 많은 슬픔을 지닌 자들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원래 교회력으로 하면 11월 셋째 주일이 맞는데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정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추수감사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빠짐없이 한 분씩 다 떡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74주년 항존직 은퇴 및 임진 예식이 오후 3시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1부, 2부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점심 식사는 없고 집에 돌아가셨다가 3시에 교회에 오시면 돼요. 그리고 대신 무슨 식사를 드리냐면 저녁 식사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점심과 저녁을 동시에 다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고 우리 3시에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예식을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일 오시면 되겠고요. 본 예배는 1부, 2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쉬셨다가 3시에 예배와 예식을 거행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11월 달은 11월 셋째 주일에는 오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한 주 당겨서 둘째 주에 드리는 걸로 하고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오후 찬양 예배가 없으니까 그건 또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자 임직자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은퇴자 임직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1시에 모이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게 될 테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기 성경통독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구역 신방 및 사업장 신방, 화요일은 미로 강부구역, 목요일은 근덕구역, 금요일은 동해 2구역 이렇게 진행합니다. 2024년 각기간 부서 봉사자 여러분 카드 나눠드렸는데 신청서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현관문 지문 입력기기 교체했습니다. 지문 입력 지난번 하셨던 분들도 또 입력해 주시고 교회를 자주 왕래하시는 분들도 등록해 주셔서 출입하시는 데 어려움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 동로의 장로연합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속초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8시 30분까지 토요일날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요. 아드폰테스 목회자 세미나 이 설교와 설교자라는 주제로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에 참석하고요. 화요일날 세미나 종료 시간이 밤 10시여서 하루 더 자고 제가 아마 수요일날 오후쯤 교회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할 일은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 임직자 일동이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승합차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또 은퇴하시는 강석철 장로님, 김현옥 권사님 가정에서 지금 보시는 강대상, 앞에 보이시는 성찬상, 그리고 강대상과 함께 더불어 세트로 오는 의자 이 전체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임명자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오늘 점심시간에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십니다. 헌물하신 분들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찬양하며 그 감동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